룻기 4장 9절, 10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무조건 인정합니다.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보다 선악과를 더 많이 따먹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발견을 하고 잎을 엮어 치마로 가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조들보다 선악과를 더 많이 따먹었다는 의미가 우리는 남의 부끄러움까지 다 꿰뚫어 보잖아요. 예, 웃으신 분은 이 수준 있는 유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 율법적인 관점, 율법주의는 남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아이고, 어디 가서 머리를 저렇게 지지 볶아 왔노? 참 못 나왔다. 얼마짜리고? 이렇게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영혼이, 그 한 생명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축복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사랑이지요. 예, 여러분의 안경을 다 바꿔 쓰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설교를 작년 5월 17일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일까지 53회를 하면서 1년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한 달은 더 해야 맞춰질 것 같은데 룻기가 넉장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룻기서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생활 언어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그들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목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 어떻게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 룻기서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 강론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해놓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노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 한 대로 순종하고 또 실천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은 나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보아스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행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이 보아스와 같은 비슷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경주의 최부자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경주 최부잣집. 1600년대부터 1950년까지 여러분 350년 동안 12대 손을 이어오면서 만석군의 부를 유지했던 거부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부자는 몇 대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넘어간다. 그 후손들이 선조들의 그 생활을 잊어버리고 부모로부터 공짜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리니까 3대째 가면 1대가 힘쓰고 굶고 땀 흘리고 일궈놓은 가문의 재물을 다 3대째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은 350년 동안 12대를 만석군을 이어가는 부자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쌀 만석이라고 하면 우리 김재영 형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 수익이 쌀 만석인데 이 집이 이 쌀 만석을 어제 마트에 갔더니 6만 원짜리 쌀 포대가 없더라고요. 다 6만 원 이상입니다. 20kg짜리가. 그런데 6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20kg 6만 원 기준을 해서 쌀 만석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현재 우리 돈으로 43억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 지금 2021년 43억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350년 전에는요. 못 헤아립니다. 350년 전에 43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짐작이 될 겁니다. 이 가문이 부를 유지하면서 귀감이 되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 1년 농사 수익을 만석으로 제한을 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는 수익은 소장농들에게 다 무상으로 다시 나눠줬대요. 논밭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니까 소장농들에게 소장료를 깎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최씨 집안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들이 최씨 가문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했답니다. 왜죠? 최씨 가문의 수익이 늘어날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 분배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백리 40km입니다. 자기 최씨 집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가지고 이 백리 안에는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이 원칙을 세우고 부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수익을 세 3등분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고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 구제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자기 가문의 수익으로 취했는데 최씨집 사랑채에는 매일마다 100여 명의 나그네가 머물면서 잠을 자고 식사를 했지만 모든 것이 무료였다고 합니다. 이 사랑채에는 몰락한 양반도 있었고 금 하나 들고 전국을 방랑객처럼 돌아다니는 금객도 있었고 또 술에 취한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 거지들도 있었겠지요. 아무튼 숙식이 필요한 이 100여 명이 매일마다 사랑채에 들락거리면서 이 집에 신세를 지는데 혹시 사랑채가 10,000원으로 차면 최부자가 가까운 곳에 있는 소장농 집으로 보내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가을에 그 비용만큼 소장료를 깎아주었다는 거예요.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부자입니까? 이 모습이 어떤 부자? 존경받는 부자이죠. 존경받는 부자.
수익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회에 다시 환원하면서 가난한 주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를 분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00년대 중반에 1900년 중반입니다. 한 50년대. 불과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자손들이 재산을 다 형제들끼리 자손들까지 다 나누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나눈 게 뭐냐? 계림대학과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 저기 어디죠? 하양 저쪽에 대구대학을 세우면서 후학을 키워야 된다는 이 목적으로 이 대학 두 개를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안에 나누는 그 헌신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 씨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보지만 물론 이제 지금 그 후손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튼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럼에도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최 씨보다도 우리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 같은 이런 거룩한 부자를 우리가 본받고 닮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부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서 보아스 같이 복음의 향기가 되는 그 부의 가정, 성부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신이 사드리는, 소유로 사드리는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할 핵심인데, 기론과 말론 이름을 기록한 순서가 1장 2절과 반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말론이 장자인데 4장에서는 기론 이름이 먼저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 주석서에는 사망 순서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구매하는 목록에 상속권이 있는 말론 외에 사망한 차자, 기론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유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보아스가 자기 소유로 사들이는 목록을 보시면 엘리멜렉, 기론, 말론, 나오미, 룻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따라서 봅니다. 모든 것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 속에 이미 사망한 두 아들까지 포함됐다면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도 포함됐을까요? 오르바까지. 이스라엘에 따라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론의 아내고 나오미의 둘째 자부였잖아요. 헤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 보아스가 지금 구입하는 목록 속에 모든 것, 이미 죽어버린 두 아들 그리고 엘리멜렉 이름까지 기록했다면 오르바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포괄적 구매. 보아스가 고엘음으로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 몽땅 모든 것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이 포괄적 목록 속에 3명의 여인을 주시해 보십시오. 이 3명의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룻은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고 오르바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새 인류를 상징하는 새 여인이 이 포괄적 목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고엘 실천으로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를 구매했으니까 세 여인이 상징하는 그들까지 포괄적인 구매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모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속 제물이 되셨을 때 그 대속 제물이 되는 대상,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대상도 포괄적이었을까요? 포괄적이었을까요? 제가 묻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위하여서일까요? 예, 대답은 예스입니다. 고해를 통해 회복되는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 신분, 경제, 생명, 후손, 가문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고헬에, 우리에게 진정한 고헬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헬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헬의 의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다시 찾아주셨고 회복해 주셨는데 땅, 신분, 경제, 생명, 후손, 가문까지 이 십자가 대속에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도 포괄적입니다. 저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을 따라서 해볼까요?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 이 말을 제가 즐겨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세상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인종, 모든 족속,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까지, 즉 포괄적 인류를 대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포괄적 인류,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를 향해서 지금도 차별 없이 전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287장 찬양처럼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로 만물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고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기록된 보아스가 구매하는 이 포괄적인 목록은 오늘날 복음이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합니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이 표현처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이교도였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르바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살아있는 이방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차별 없이 구분 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오라고 이 복음을 외치며 소리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희생하셨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값을 이미 완납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완납. 믿습니까? 맞습니까? 단 한 번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 얻는 값을 완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어떻게 전하냐 하면 따라서 해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으니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아직 살아있으니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시고, 그리고 이걸 좀 강조하십시오. 전도하러 가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려거든 제발 젊었을 때 예수 믿으래. 젊었을 때 예수 믿으래. 팔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리면 충성할 수도 없고, 눈도 침침해지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머리에 총기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질 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지만, 구원은 받지만 뭐가 없습니까?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가서 말하십시오. 거룩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협박. 좋게 말할 때 젊어서 예수 믿으래. 살아있으니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차별 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키서에 고엘과 함께 흥미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서 봅니다. 샀다, 카나, 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는 물건을 구매하여 입수하다, 취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질투하다, 시기하다, 이 중요한 의미가 카나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을 카나했을 때 누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왜 멍하시는 것 같습니까? 누가 질투하고 시기했을까요? 짐작해 보십시오. 상상을. 사탄이 아니고, 예? 친척들, 우선권자, 아무개씨 말입니다. 이 우선권자는 지난 시간에 뭐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아스 옆에 있는 신부 자리에 원래는 누가 가야 됩니까? 나오미. 그런데 루시 보아스, 상남자 보아스 신랑 옆자리에 앉았을 때 누가 시기할 수도 있었을까요? 나오미지요. 자리를 양보했던 나오미, 자기 자리였는데, 이 나오미 역시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 룻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질투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는 구원을 받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카나, 샀다. 보아스가 살 때, 보아스가 사들일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질투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 룻을 샀을 때 이 우선권자가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구약 히브리어 카나가 신약 헬라어 파라젤로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말씀에 11절,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신약의 파라젤로는 시기하게 하다, 질투하다, 화나게 하다, 분노를 유발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내용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참 잘 믿는단 말이죠.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동족 유대인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좀 시기심도 내고 좀 질투심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그들도 이방인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노라.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양 지구 지도를 펴놓고 동양 한쪽 끄트머리에 한 반도라는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 중앙아시아 대륙에 딱 붙어 있잖아요. 점 하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작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쪽 나라 대한민국은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서 한 세기 100년도 넘어가기 전에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지는 복음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원도 없는 빈국에서 6.25 전쟁까지 겪고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 나라에 유엔이 원조를 해 주었더니 불과 전쟁 후에 50년도 되기 전에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기적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7월 2일 날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개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진국가입니다. 선진국. 미국과 영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유수한 선진국들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국민이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와, 유엔에서 그동안에 유엔에서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그런데 그 원조 받는 나라는 지금까지 원조받고 있어요. 유엔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다시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부자가 된 나라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처음이라니까요. 유엔 역사상 처음이고, 우리나라에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구제품 들고 와서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한 손에 구제품 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거 한국 사람들 봐라. 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저렇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 부흥도 일어났다. 이 대한민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 모습과 우리나라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요. 자기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만 경외하지만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데 흘러가는 역사가, 두 나라가 흘러가는 역사와 회복이 너무 흡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유대인들이 배앓이를 시작한대요. 저들의 선배인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이 예수님이 딱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앓이를 하다가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종말이 되면 예수님 앞으로 슈버 회개하며 돌아와서 구원받는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을 보고 시기 질투하다가 여러분 드디어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사실적인 증거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 2018년입니다. 3년 전 201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었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얼마나 의미 있는, 국가의 의미 있는 축제고 행사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유대교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 개신교 목사를 초청해서 그들 유대교 집회에 설교를 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교 행사에 기독교 목사를 설교자로 세웠고 그것도 한국인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질투를 넘어서서 유대교가, 이스라엘 유대교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인정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수요 예배 때 진행 중인 마태복음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인데 룻기서에 기록된 카나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룻기의 등장인물과 그때 그 상황과 로마서에 기록된 파라젤로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유대인의 시기심이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아까 로마서 11장에 로마서에 시기라는 단어와 함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넘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11절과 12절에 넘어졌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다릅니다. 첫 번째 넘어진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핍토, 파라핍토. 첫 번째 넘어졌다 핍토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완전한 실족, 쫄딱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실족을 의미하고 두 번째 넘어진 파라핍토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넘어짐. 넘어지긴 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넘어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넘어졌지만 핍토가 아니라 뭐라고요? 파라핍토였단 말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핍토가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만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파라핍토 다시 일어섭니다. 종말에 구원받습니다. 그 전에 뭐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는 것 보고 시기 질투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룻기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정인이 되리라 주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방인에게도 있지만 유대인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더 좀 깊이 이야기를 한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을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유대인이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 너희 조상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따지지 말고, 율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유대인을 증오하게 된 것은 로마 가톨릭 대왕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가톨릭에 앉아있는 대왕 마귀가
히틀러와 금은 거래를 했습니다. 네가 유럽을 정복하는 것을 내가 묵인할 테니 그 대가로 유대인을 학살시켜 달라. 이런 거래를 하고 이 유대인들을 정오하는 것이 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개신교나 우리 기독교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이라고 당연시 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게 정복당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 동안 나그네가 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기독교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오니즘 운동과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운동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그 영혼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잘못한 것을 따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숙제가 오후에 과제물이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 2장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힐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심판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한 생명이고 그들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따지시던가요? 야, 너 왜 이제 예수 믿으러 왔어? 따지시던가요? 너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이런저런 나쁜 짓을 많이 했지? 따지십니까? 너 왜 지금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왜 우상 숭배했느냐? 따지던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셨어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그물질하러 도망을 가버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따졌습니까? 내 이놈 베드로, 너 나랑 같이 죽겠다고 해놓고 나를 부인해? 종아리 걷어! 따졌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주님께서 네 번째 나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딸 정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룻기서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에게로 부어졌고 대한민국에서는 63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룻기 설교를 시작할 서론 7번째 설교 시간에 룻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친구,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받아야 할 이웃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으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진정한 이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한 이웃은 우리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지금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사랑받은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복음의 향기는 오직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십자가 사랑의 통로는 오직 당신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으로 복음의 향기는,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 마주보고 오직 당신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복음의 향기는, 십자가 사랑의 통로는, 다시 한번 복음의 향기는, 십자가 사랑의 통로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랑의 도구,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